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배우러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어서 떠나가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경애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은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그리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된 명절 연휴 보내셨나요? 저 보고 싶으셨죠? 저도 간만에 정말로 귀한 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안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나눌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죽음 후 르호보암은요 중대한 결정 앞에 놓입니다. 북쪽 지파로부터 왕권을 수락받기 위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요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하고요. 젊은 신하들은 그들을 징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모든 사람들은 3일 후 다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의 명령을 따라 그 날에 왔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지혜를 버리고요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가의 책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은 자기 아버지였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더 거센 정책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열지파의 마음은요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르호보암의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어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33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였던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이 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여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 18만 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2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쫓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길 때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때는 위로와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경고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딥니다. 오늘을 버팁니다. 오늘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연휴가 끝나고 삶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니까 오늘이 참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